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멘. 드라마나 소설에서 별것 아닌 것처럼 보여지거나 말해진 것들이 나중에 가서는 아주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미있는 영화나 또는 흥미있는 이야기 또는 설득력 있는 책들은 주로 반전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극대화시키는 효과를 발휘합니다. 반전 또는 역설 이런 것들은 수사적 기법이요 내용을 더욱 극적으로 만드는 표현 양식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글로 된 책이기에 그러한 양식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너무 경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생각해서 성경에는 문학적인 표현이나 수사학적인 기법이나 다양한 글쓰기 양식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3장 1절로 6절을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사사기 1장이나 2장의 내용과는 다르다는 것, 아니 다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반대라는 것을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1장에 대해서 2장이 반전이고 2장에 대해서 3장이 반전입니다. 확인해 보자면 1장에 기록된 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장 19절 철병거가 있어서 쫓아내지 못했고 27절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거주하려고 결심해서 쫓아내지 못했고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서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라면 이스라엘은 불가항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만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것이기에 책망 대신 도리어 위로나 격려를 받아야 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사기 2장으로 가면 내용이 아주 다르게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절로 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고 한탄하십니다. 11절 이하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십니다. 17절에서 이스라엘이 속히 치우쳐 떠났다고 지적하십니다. 19절에서 이스라엘의 행위에 대해 타락하였다, 그리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20절에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하여 이스라엘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소리를 높여서 웁니다.
이스라엘은 2장에서 하나님에게 단 한마디도 변명을 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해명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나름대로 전쟁을 하느라 수고가 많았고 죽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들을 이해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왔기에 전쟁 준비에 소홀한 것 당연하고, 전문 군인이 아니었기에 전략이나 전술이 부재한 것 당연하고, 무기도 변변치 않으니까 총체적으로 역부족이어서 가나안을 쫓아낼 수 없었다고 반론을 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하다고 따지지도 않습니다. 1장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2장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사람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만 보면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다는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2장을 보면 1장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장만 읽고 설교하거나 2장만 읽고 설교하면 설교가 엉뚱해지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하고 전체 안목에서 성경의 각 구절을 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1장에 대하여 2장이 반전인데 2장에 대하여 3장이 또 반전입니다. 1장과 2장에서 이스라엘의 모습이 서로 달랐다면 2장과 3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다릅니다. 2장에 의하면 분명 이스라엘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장 1절로 2절에서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입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의도로 남겨두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모르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려고 남겨두셨답니다. 4절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입니다. 만약 3장의 표현대로라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아니며 쫓아내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가나안 주민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게 된 것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를 가지고 남겨두셨으니 이스라엘이 쫓아내고 싶었어도 쫓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표현대로만 본다면 2장의 하나님과 3장의 하나님이 과연 같은 하나님인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1장이 맞습니까? 2장이 맞습니까? 3장이 맞습니까? 아니면 전부 다 맞습니까? 아니면 묻지 말고 설명해 줄까요? 우선 한 가지 사실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사기에서 지금 이 사사기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가나안 지역에 가나안 주민들도 살고 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한두 지파가 아니고 가나안의 여러 지파가 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일부는 쫓아내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부족들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으냐? 3장 3절에 의하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마디쿠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5절대로 하면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 족속들은 그곳 원주민이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원래 있다가 전쟁을 통해서 일부 쫓겨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이주민 이스라엘 사람들, 그 두 부류 가운데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오늘 5절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
이스라엘이 5절을 잘 보시면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러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즉 이스라엘이 사는 곳에 가나안 사람들이 섞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거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겁니까? 하나님이 남겨두신 겁니까? 정답은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순간에 약속하셨고, 모세를 보내실 때 약속하셨고, 여호수아를 세우실 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셨을 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안 쫓아내신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쫓아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오늘 본문 3장에서는 갑자기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경을 너무 업수히 또는 너무 안일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3장 1절과 2절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본문대로라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고 그 이유는 시험하려 하시며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선 시험이라는 단어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험하려고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신다. 그 시험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은 시험, 테스트, 점검, 검증, 확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제가 구분을 해보니까 한 3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발시험이고, 두 번째는 검증시험이고, 세 번째는 교육시험입니다. 이 3가지 유형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발시험과 검증시험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시험 그러면 주로 선발시험과 검증시험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시험 그러면 선발이나 검증을 떠올리는데 절대로 그렇게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시험을 유형별로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이 선발시험입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나 회사 입사시험 같은 종류입니다. 응시한 사람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 가장 재능 있는 사람, 가장 실력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방법으로 시험이 사용됩니다. 소수 정예를 뽑는 것, 준비된 사람,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뽑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러한 선발 시험이 매우 일반적이지만 기독교에는 그러한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발 시험을 일체 행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시험을 거쳐 사람을 선출했다는 내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삭의 쌍둥이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두 사람을 놓고 시험 봐서 야곱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선발되었나요? 아니요. 이새에게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동시에 시험 봐서 다윗이 가장 탁월한 점수를 얻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발되었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수많은 어부들을 다 모아놓고 동시에 시험 쳤는데 그 중에 최우수 어부로 시몬과 형제가 선발되었나요? 아니요. 기독교에는 그런 선발 시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목사를 뽑을 때도 선발 시험 하느냐? 아니요. 그 선발 시험을 했다면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시험의 두 번째 유형이 검증 시험입니다. 검증시험, 예를 들면 운전면허 시험이나 공인중개사 자격증 시험 같은 겁니다.
그거는 선발이 아닙니다. 몇 명만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해당 과목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 또는 확인하는 것입니다. 일정한 수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합격증을 주고 그 자격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약 검증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말 그대로 없음이 드러나 탈락하는 겁니다. 선발은 아니지만 합격과 탈락은 존재합니다. 이 시험 또한 기독교에는, 하나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시험을 봐서 일정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출애굽시킨 적이 있느냐? 일체 없습니다. 또한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가나안에 들어갈 만한 수준에 도달한 사람만, 율법을 주신 후에 율법 평균 점수 60점 넘은 사람만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런 적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해서 이스라엘에게서 추방된 사람이 있느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약속이 파기된 적이 있느냐?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선발 시험도 없고 검증 시험도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험해서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시험해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무슨 책임을 맡긴다라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 사고방식을 벗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발해내거나 하나님이 어떤 시험을 거쳐서 사람을 골라내서 그 사람에게 이 일을 맡긴다라고 하나님을 일시키는 고약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유형, 선발시험과 검증시험의 예를 들어드렸습니다. 그런 시험은 세상에는 많이 있지만 기독교에는 없고 하나님은 하시지 않는 시험입니다. 실질적으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기획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시험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은혜로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는 시작이 은혜이어야 하고 과정이 은혜이어야 하고 결말이 은혜이어야 합니다. 시작은 은혜로 했는데 중간에 시험을 보면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고, 시작과 과정은 은혜로 했는데 막판에 시험을 보면 말짱 도루묵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은혜는 처음이 은혜요, 과정이 은혜요, 끝이 은혜여야 그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에게는 어떠한 명분의 시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인간을 선발하고 검증하는 시험을 행할 이유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원래 시험은 교육의 한 방법입니다. 교육하는 과정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교육입니다. 그 교육하는 과정 중에 치르는 시험도 선발시험이 아니고 검증시험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이고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는 중에 시험을 봐서 정답을 맞추면 바르게 알고 있는 것이고, 만약 틀리면 다시 알려주면 되는 것입니다. 맞는 경우든 틀리게 한 경우든 정확하게 알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교육 방법이 시험입니다. 하나님의 시험, 성경에 나오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인간을 가르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인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원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가르치시는 과정 중에, 그 방법 중에 계시가 있기도 하고 이적이 있기도 하고 말씀이 있기도 하고 사건이 있기도 하고 시험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 교육 중에, 교육 방법 중에, 교육 과정 중에 가장 나중에 쓰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먼저 가르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세요. 계시하시고
이적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체험하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먼저 인간을 가르치십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가르침을 알아들으면 시험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알아들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자세하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을 때 알아듣지를 못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재교육을 하십니다. 못 알아들었으니까 다시 교육, 못 알아들었으니까 재교육, 그 재교육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시험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시험, 테스트나 점검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르치시고 못 알아들었을 때의 재교육, 다시 알게 하는 것, 그걸 뭐라고 표현한다? 성경이 시험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은 여기도 그런 구절이 있네요 라고 하시기 전에 그 구절이 어디에 나오는가 또는 그 구절이 어느 시점에 나오는가를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신다라는 구절이 나오면 그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과정 속에서 처음부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 그 사람의 가르침이 다 끝날 때 맨 뒤에 가서야 시험이 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개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만납니다.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라는 얘기를 잘 아실 겁니다. 그게 몇 장에 나오느냐? 창세기 22장에 나온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만나는 것은 언제 나오느냐?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즉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자마자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만나셨고 약속하셨고 계시하셨고 말씀하셨고 반복하셨고 하나님 약속을 지키셨고 그 모든 과정 아들도 주시고 다 지나고 나서 22장에 가서야 시험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10가지 이적 보여주고 홍해를 통해서 가르치고 나서 광야에 들어와서야 그때사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사기에서도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에 시험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가나안 땅을 주신 후에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의 지역에 정착할 지역을 다 주신 후에 그 후에 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험은 선발이나 검증, 점검이 아니라 교육, 그것도 재교육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라 쓰고 교육이라 읽는다. 절실하게 느껴지지 않으면 또 하나 예를 드린다 그랬죠 제가. 남편이라 쓰고 왼수라 읽는다. 예, 시험이라 쓰고 교육이라 읽는다. 예,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나왔는데 2절에 가서는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라고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는 그 단어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었나, 그 용어가 세상적 의미와 동일한가 아니면 성경적 의미가 따로 있는가 꼭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성경 읽을 새도 없는데 그걸 언제 다 구별해요? 그러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읽고 구별해 드릴 테니까 나오셔서 잘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자, 세상에서 사용하는 단어와 성경에 나오는 단어가 용어가 같으니까 주로 세상에서 사용하던 개념과 방식으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이 오해되고 왜곡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라고 나옵니다. 자, 시험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받는 것, 그것을 생각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사. 예, 시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시험 받는 자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 여러분,
시험하는 사람과 시험 받는 사람 중에 누가 힘들까요? 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괜히 입으로 내다 틀리면 녹음돼서 온 우주로 실력이 드러나니까. 자, 시험한다 하면 시험하는 사람이 힘들까요? 시험 받는 사람이 힘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험 받는 사람이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아이고 하나님은 간단하게 시험하시고 이스라엘은 그 시험 받느라고 힘들고 애쓰고 고생하고 수고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으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일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 즉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고 만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시험받는 이스라엘의 입장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하도 혼돈하니까 이제부터는 교육이라고 제가 바꾸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교육을 행하시는 이, 즉 가르치시는 이가 하나님입니다.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바쁘고 누가 더 일이 많고 누가 더 힘이 들까요? 가르치는 사람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 중에 누가 더 수고하고 누가 더 많이 일하고 누가 더 애를 쓸까요? 당연히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교육은 교육받는 사람의 일이 아니라 교육하는 사람의 일입니다. 교육받는 사람은 들으면 됩니다. 듣는데 만약 이해가 안 된다, 무조건 가르치는 사람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배웠는데 남는 게 없다, 그러면 무조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설교를 들었는데 집에 갈 때 뭔지 기억이 안 난다, 무조건 설교를 잘못한 겁니다. 갑자기 전부 다 동의하시는 표정이세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라는 건 하나님이 교육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교육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알게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내셔야 한다는 겁니다.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두 가지 했습니다. 가나안 주민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것,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이었고,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가르치신다라는 것, 그렇게 다시 가르치시려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의미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은 것이 분명한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려고 하나님이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시험한다는 게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오늘 1절과 2절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1절,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2절,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알지 못한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알지 못하는 에 대해서는 제가 2장에서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새록새록 나시죠? 네. 예, 2장 10절에 가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때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를 알지 못하다는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리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가나안에 도착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와보니까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이 너무 좋아 보였습니다. 가나안이 너무 멋있어 보였고 자신들도 가나안 사람들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가나안 주민들을 모두 쫓아내야 합니다. 가나안이 부러워서 가나안을 쫓아내고 싶지 않았고 그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 되니 아예 나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잡아 떼버리는 게 편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모른다는 건, 알지 못한다는 건 모른다는 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오늘 3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또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의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서 벌어졌던 전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나안에 입성해서 살 곳을 구하기 위해 싸운 전쟁들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 하나님을 버리게 되고 그 하나님을 버렸으니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하나님이 시험, 즉 교육하시며 가르치셔서 바르게 알게 하려고 하신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데 도대체 무엇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것일까? 이제 2절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것이 뭡니까? 도대체 뭘 가르친다는 거예요? 자, 그것들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뭘까? 제가 다른 번역본들을 대놓고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동번역. 그 목적은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알아보시려는 데 지나지 않았다. 일찍이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쟁을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현대인의 성경. 이것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였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 전에 그에 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이스라엘 자손 세대들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 함이었더라. 쉬운 성경. 여호와께서 그 나라들을 그 땅에 남겨두신 단 한 가지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전쟁을 해본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싸우는 법을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번역 성경. 전에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세대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 가르쳐 알게 하려 주려고 그것들을 남겨두신 것이다. 천주교 성경. 이는 오로지 전에 전쟁을 겪어보지 못한 이스라엘 세대들에게 전쟁을 알게 하고 가르치시려는 것이었다. 새증은 성경.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깨닫고 전쟁을 배우게 하시려는 것뿐이었으니 그들은 전에 싸울 줄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호전주의자이십니까? 하나님이 전쟁 교관이십니까? 하나님이 테러리스트이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뭘 가르치신대요? 전쟁을 가르치신대요? 싸우는 법을 가르치신대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나 절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하나님이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 뭐를 가르쳐 알게 하느냐? 본문의 표현대로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입성하게 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르게 하셨고 여리고성 전투나 아이성 전투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이겨놓고도 일단 자신들이 살만한 곳을 마련하자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을 일부러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쫓아내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고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그렇게 남겨놓았는데 이스라엘의 상황은 자신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을 남겨두신 건데 처음에는 자신들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노역을 시켰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노략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압제를 받게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괴로움이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남겨두었다가 결국 그들에게 압제받고 있는 실상 심각한 괴로움에 빠져있는 그들,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대하셔야 할까요? 하나님보다 바알을 더 좋아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싫다고 버리고 떠나버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만약 징계하고 책망하고 저주한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더더욱 싫어할 것이고 더더욱 멀리 떠나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을 책망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이
전쟁을 가르치려 한다라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심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야 합니다. 전쟁을 해서 이겨야 압제에서 벗어날 수 있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압제받고 있는 자신들은 전쟁할 힘도 없고 전쟁을 한다 해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심하게 괴롭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해주시는 사건으로 이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할 때 했던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할 것이고, 지금도 심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전쟁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3장 7절 다음 주부터 보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여러 전쟁에 관한 기록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압제받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장수도 하나 제대로 없는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이기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이스라엘이 향한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이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걸 저들로 하여금 다시 알게 하고 다시 깨닫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아까 시험 받는 사람과 시험하는 사람 중에, 또 교육하는 자와 교육받는 자 중에 교육하는 사람이 더 힘든 거고 교육하는 사람이 더 수고하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교육하신답니다. 그러면 누가 일을 하는 거며 누가 수고하는 거며 누가 애쓰는 거냐? 당연히 하나님이 수고하고 하나님이 애쓰는 겁니다. 사사기를 여러분이 지금 통독을 통해서 1장부터 오늘 18장까지 읽어왔는데, 다음 주까지 가면 이제 사사기가 끝나는데 1장부터 21장까지 사사기를 쭉 읽어보시면 사사기 내에서 이스라엘은 하는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1장부터 21장까지가 도르르르 생각이 가야 됩니다. 1장 그렇지 21장 없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1장부터 21장까지 보면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없어?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어놓는 양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책망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같이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자, 사사기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는 일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이스라엘도 하는 일이 있죠. 예,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느냐? 사사기 내에서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버리는 일, 그래서 이방 민족들에게 심하게 고난을 받는 일, 또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압제를 받는 일, 그 일뿐입니다. 몇 군데 읽어볼까요? 3장 8절.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1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그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4장 3절. 야빈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6장 6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10장 8절 9절. 그해 그들이 요단강 덮은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예, 이스라엘은 그 짓만 하는 겁니다. 어떤 짓?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고 압제를 당하더라. 곤고함을 당하더라. 억압과 핍박에 심히 괴로워하더라. 그런 구조를 보며 저와 여러분은 뭐라고 합니까? 꼴 좋다 그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더니 아주 잘 됐다. 하나님도 그러셨어요. 나를 떠났으면, 가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바알에게 물어보지, 아스다롯에게 구해보지. 기껏 그들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리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결과 다른 신들, 다른 종교, 다른 이방 민족들의 압제를 받아서 심히 괴로움을 클 때에 그때 하나님이 저들을 도와주시려면 저들을 괴로움에서 구해내셔야 하고 괴로움에서 구해내시려면 압제하는 가나안인들을 물리쳐야 하고 그들을 물리치려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것, 이스라엘로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겠다는 것, 그겁니다. 그래서 1절에 시험하려 하사가 2절에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는 것,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쟁을 가르친다라고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전쟁을 누가 이기게 하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할 때 이스라엘도 무기 들고 나아가서 힘써 싸워야죠. 아니요. 전쟁을 이기게 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때 이스라엘은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을 남겨놓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남겨놓은 그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파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일부러 가나안족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이 남겨두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거 전적으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가나안 주민을 남겨놓았을지라도 그 남은 민족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실패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재교육하는 수단으로 사용해 버리신다는 그 말입니다. 즉 인간의 불순종이나 인간의 잘못이나 인간의 실수를 하나님이 선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이렇게 쓰려고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은 것을 성경은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쫓아내지 않았다고 사실대로 하지 왜 하나님이 남겨놨다 그래요? 예, 그렇게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심정이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악당으로 몰아가고 싶지 않은 것이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나쁜 놈들이라고 까발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덤태기를 뒤집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남겨둔 거야. 내가 뜻이 있었고 내가 목적이 있었고 내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비록 이방 민족이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가르칠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실수한 것까지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의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망쳐놓은 일들까지도 기어코 하나님이 선용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야 마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애탐, 하나님의 간절함이 느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인간을 배려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인간을 위해 누명을 써주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을 심판자라고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벌 주신다고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이 무섭다고 하고 누가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말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런 구조를 보면 그냥 참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예전에 제 은사 목사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구절을 보다가 성경을 읽다가 이런 구절을 만나면 그냥 그 순간 울어라 울어. 거기서 뭔 말을 하며 거기서 뭘 조잘거리며 거기서 무슨
토를 다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배려와 하나님의 자비가 깨달아지면 그 순간 거기서 그냥 울어라. 하나님의 감격스러움에 웃고 하나님의 감사하심에 웃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울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울고. 왜? 그만큼 인간을 존중하시며 그만큼 인간을 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정도로 이스라엘을 대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아무리 실패하려고 해도 이스라엘은 실패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할래야 망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어코 구원되고야 말고 이스라엘은 기어코 하나님을 알게 되고야 말고 이스라엘은 기어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고 말고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고 불행할래야 불행할 수가 없고 곤고할래야 곤고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저와 여러분이 죄의 찌꺼기를 삶 가운데 남겨두어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도 또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내시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의지, 그러한 하나님의 결단, 그러한 하나님의 각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 그게 어디 표현되어 있느냐? 그 하나님의 의지가 바로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셨구나, 하나님이 궁금해하셨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4절처럼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4절의 의미가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의역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쫓고 남겨둔 이방 민족들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교육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여 하나님의 무궁한 복락을 누리게 하고자 하셨더라. 그런데 여러분이 질문하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뜻을 가졌으면 진작에 말을 그렇게 하지, 왜 꼭 읽어보면 헷갈리게, 읽어보면 오해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표현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이제 그것만 설명드리면 끝납니다. 자, 여러분이 누구와 아는 사람과 교제를 합니다. 뭐 이성 간의 교제도 되고 친구끼리 교제도 되고 뭐 동업자끼리 교제도 되고, 자, 교제를 해요. 자, 그러면 자, 두 사람이 교제를 할 때 사이가 좋으면, 두 사람의 사이가 좋으면 뭐라고 그래도 다 좋습니다. 만약 두 사람의 사이가 좋아, 그때 상대방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절대로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 기분이 정말로 좋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구나, 나를 놓지 않는다는구나,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싫어, 그 사람이 재수없어, 밥맛이야, 꼴도 보기 싫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버리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쫓아왔어. 그러더니 내 앞에 서서 나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을 거야. 그러면 반갑습니까? 섬뜩합니까? 당연히 섬뜩하죠.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해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대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시더니 이스라엘에서 하는 말, 기어코 너를 붙잡아 올 거야.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반가워요, 섬뜩해요? 섬뜩해지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뭐라고 부르냐? 아, 이 하나님이 스토커구나. 우리가 버리고 떠났으면 깨끗하게 정리해야지 왜 이렇게 들러붙어? 라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을 저들이 들을 만한 관계와 상황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표현을 적나라하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땐 하나님이 도발 빼는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그 의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열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를 기어코 놓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를 붙잡을 거야 라고 말하면 저쪽에서 진려한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피식 웃으면서 잘 가, 가다 발병 날걸? 그래버리고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속으로 철저하게, 세밀하게, 강력하게, 견고하게 일을 다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영원토록 너를 책임질 것이다. 그때 되면 이스라엘은 뭐라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한단 말입니다. 말을 해도 상황에 맞아야 되고, 말을 해도 듣는 자와 말하는 자의 관계 설정에 맞게 해야 된단 말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이겨먹는 놈들, 죄인들을 다루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들과 상대하실 때 그 아주 지독한 심리전을 하고 있는 게 보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죄인 출신입니다. 여러분, 죄인은요, 아주 교활하고, 죄인은 아주 치밀하고, 죄인은 아주 완고하고, 죄인은 쉽게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죄인을, 하나님을 싫다고 떠난 그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면 하나님은 더 자세하고, 더 정교하고, 더 설득력 있고,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더 많은 예를 들어주셔야 하고, 더 많은 사건들로 확증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을 잘 따져보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잘 분별해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감사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하나님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으시고 이미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귀한 사역들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누림 교회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즐거운 믿음 생활, 신나는 교회 생활, 행복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